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목마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다 목말라 합니다. 목마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육적인 목마름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적인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사랑에 대한 목마름, 물질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이런 세상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마름인데 영적인 목마름,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하늘의 것을 찾는, 위의 것을 찾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육의 목마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육의 목마름이 없는 것이 잘 믿는 것 아닙니다. 목사도 행복하고 싶고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목사도 넉넉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이 필요 없고 좋은 옷 필요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좋은 집이 필요하고 좋은 옷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너무 육적인 목마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의 목마름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영의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목마름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것이 욕심이 되고 정욕으로 변해서 오히려 부작용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목마름 두 개 다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선진들이 영적인 목마름 갖고 살아갈 때에 육적인 면에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복하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육적인 목마름에 지나치다는 거예요. 1980년대는 음식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 있다, 좋은 것 있다면 다 찾아갔어요. 먹어서는 안 될 것까지 다 먹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갔었는데 제주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변웅전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이분이 몸이 안 좋으니까 제주도에 살면서 초가집에 나온 군뱅이를 다 잡아먹었대. 센 것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뱅이 먹을 수 있겠어요? 몸에 좋다면 군뱅이 다 먹는 거예요. 1990년대 가면서요 다이어트 붐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줄여서 예쁘게 되려고 다 다이어트 합니다. 다이어트가 신흥 종교가 같았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형 수술의 붐이 불었어요. 태어난 것 잘 이렇게 태어난 것 감사해야 될 텐데 더 예뻐지려고 하면서요 긴 턱을 딱 떠받쳤죠. 눈 쌍꺼풀 하지요. 땡기고 올리고 그래서 다 성형 수술합니다. 여자만 한 것이 아니라 남자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직장 갔는데 면접할 때 잘생기지 못하면 탈락되니까 남자들도 다 성형 수술했어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만 한 것이 아니라 학생도 그렇습니다. 남학생들이 공부 잘해봤자 필요 없다, 못생기면 길이 안 열린다 해서 공부 안 하니까 부모님들이 다 성형수술해 주었어요. 그래서 공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성형수술 보험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결혼해서 애를 낳다 보니까 엄마하고 아빠는 하나도 안 닮았어요. 왜냐? 다 수술해서 가다 보니까 얘도 엄마 아빠를 잘 모르고 엄마 아빠도 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성형수술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목마름 부작용이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몰라도 상당한 사람이 예뻐지려고 얼굴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풍기 아줌마 알잖아요. 정말 참 미모의 아름다운 연이었는데 더 예뻐지려다가 결국은 돈이 없어 보니까 그냥 식용유 얼굴 해갖고 얼굴이 빵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면 감사할 텐데, 예쁜 얼굴 주셨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야 할 텐데 또 더 예뻐지려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얼굴이 예쁘면요 다른 것 안 주셨어요. 얼굴이 못생기면 다른 것 주셨어요. 하나님 다 주지 않아요. 부족한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 육적인 목마름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것이 중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본문 시편 42편의 말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구테타르로 쫓겨나가서 마남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에 그때 신앙생활 하면서 하는 간절히 찾는 시를 고라의 자손이 이걸 정리해서 시편을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일행이 쫓겨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던 궁궐의 호화스러운 장면을 갈망한 것 아닙니다. 보좌 아니었던 금보좌를 갈망한 것 아닙니다. 그는 지금 아들에 의해서 쫓겨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아들의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있어야 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고 슬퍼해야 될 그가 하늘을 목말라 합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늘을 목말라 했고요, 왕이 되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쫓겨가서 구테타를 당해서 슬픈 가운데서 하나님만 목말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갔는데 생각과 다르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있던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물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근데 마치 그쪽에 보니까 웬 배낭이 하나 있어서 저게 물이 있겠구나 가서 봤더니 금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물이 필요한데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이게 뭐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말란 사람의 물이 필요합니다. 목이 말라 죽은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도 금덩어리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삶,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광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기도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있는 사람 어떤 것도 다 시시해버리고 TV 프로그램도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시시한 것으로 변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목마른 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에 목마른 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목마른 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열망하는 목마른 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다 목마릅니다. 누구나 다 목마름. 그러나 영적인 목마름 무시하고 너무 육적인 것에 목마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음료수는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이다를 먹든지 콜라를 먹든지 아니면 주스를 먹든지 생수를 먹든지 선택은 내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선택하느냐 육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달려있어요. 사람은 선택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이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지역 아비를 따라서 애굽 땅을
가나안 땅까지 왔다 애굽 땅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근데 롯은 세상적인 것에 목말랐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목말라 있고 풍요로운 것에 목말라 있고요, 성적인 목말라 해서 소돔성을 선택했다. 결국은 한편 버림받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도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 앱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더니 구한 것 하나도 없고 선택한 것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 사모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목마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죄악되고 더러운 곳으로 목마름 갖게 되면 죄악되고 더러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신령하고 영적인 것 위에 것 찾아가며 목마름을 가져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으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생존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 만나보지 못함으로 그는 지금 아주 우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울한 상태냐?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나날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비했던 그 기쁨, 하나님 만났던 때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탄송이 터져 나왔을 때 기억이 있게 되고요, 온 세상이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았던 때, 해방감에 나를 떠는 자유를 보았던 때, 그때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때 매일매일 축제하고 때와 같고 감사의 날들이었는데 이 기억에 비하면 오늘 내 삶은 너무도 허무하고 눈물이 많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체적인 상태가 나오게 되는데 시편 40편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가 나타나 도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그런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낭망합니다. 불안해하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필요한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찬송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의 기쁨, 감격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목마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다시는 어떻게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을까? 어떻게 하나님 찾을 생각을 했을까? 왜 다른 걸 통해 내면의 갈급함을 해결하지 않았을까? 술 먹어도 되는데 미칠 정도 춤을 추면 될 텐데 마약도 있고요, 다른 뭔가에 빠져 있을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행착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많은 세월 가운데 연단 가운데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요 내 길이요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주에 아말렉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가는 때 어디로 가냐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 아기스 왕에 피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봤는데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하니까 저 따위가 우리 민족의 영웅인 골리앗을 물리쳤어. 그래, 저거 죽여봤자 필요했겠냐. 시글락이라는 성지를 주게 됩니다. 시글락 성에 가서 살게 했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있을 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선봉대로 세워서 자기끼리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싫었지만 어떻게 하면 살려고 하니까 순종해 가는데 한 부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아무리 저래도 다윗은 누굽니까? 골리앗을 못 친 용장이 아닙니까? 600명의 군사가 더불어 앞방 섰다가 뒤로 돌아서면 우리가 어렵게 되면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은밀한 가운데 다윗을 부릅니다. 여차차 이렇게 하니까 너는 네 부하들과 더불어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거기 잠잠히 살아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기 시글락성으로 갔는데 웬일입니까? 아말렉의 사람들이 와서 이 시글락성을 약탈해서 다 불태우고 처자식을 잡아가고 있는 걸 다 가져가 버렸어요. 충성했다고 따랐던 이 600명의 군사가 이젠 슬퍼하면서 돌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갖고 있는 에봇을 가져와라. 그 에봇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쫓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에봇을 통해 주셨던 말씀은 쫓아가라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600명의 군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쫓아가면 다시 찾을 수 있단다. 걱정하지 말아라. 가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명은 낙심하고 포기해버렸어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오늘부터 내일 저녁까지 이틀 동안 그들 진멸하고 처자식 하나도 상처받지 않고 있던 물질도 찾고 아말렉이 갖고 있는 많은 무기를 가져다가 그가 왕이 되는 전철을 밟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런 목마름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에 목마르게 되면요, 거기에다가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아내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거기 집착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시부모님에게 높은 사람에게 해결받으려면 거기에다 올인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목마름, 인격적인 목마름이었어요. 특별히 아버지와 아버지의 무관심, 형제들의 무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8형제 가운데 7째였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 세우려고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8아들 가운데 말째인 다윗을 너는 왕감이 아니다, 양이나 지켜라 불렀어요. 사무엘도 보니까 첫째 엘리압을 볼 때 왕인가 싶었어요. 이만하면 되겠지만 아니다. 둘째 아비나도 아니다. 셋째 삼마도 아니다. 7절 다 지났는데 마음에 든 사람이 없어서 다른 아들은 없느냐? 말째가 있는데 너무 미약하고 보잘것 없습니다. 아니다, 데려와보라. 그래서 8째인 말째인 다윗을 데려왔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형들에 의해서 기골이 장대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지만 얼굴이 붉고요 총명하게 보였던 다윗을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형제들의 의세에 의해서 무시당했던 다윗이 그 마음에 담아서 그 어디로 가게 됩니까? 시편 27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를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아버지가 자기의 무관심하고 형들도 무시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일이 안 풀리고 곤란 당할 때마다 사람 찾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것처럼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었더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에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굶주림과 갈증이 다 하나님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목마름이 채워진 건 뭐였습니까? 예배였어요.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기 가운데 담을 넘게 되는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뭐 오늘 예배 가서 도장 찍고 오지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내 마음에 부딪혀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결단에 지금 의지하게 되면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 기적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2해 동안 혈루증 들었던 여인이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에 대한 소리를 듣습니다. 옷장만 잡아도 낫겠다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옷장을 잡았더니 주의 능력이 주려고 안 했는데 그에게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 돌아보시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지금 누가 손을 옷을 댔다고 합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 여인이 자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고침받았어요. 오늘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말라 사모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방의 스로버니 연희 교학교의 귀는 딸을 고침받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개취급합니다. 모른 채 합니다. 멸시천대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계도 중에 상인딸 붓을 먹나이다. 내게 붓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외면하고 이 여자를 천대했던 주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려들라. 그 시로 그 딸이 고침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찾으실 기름을 축원합니다. 주에 대한 목마름 갖고 주의 이름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목마름 갖기를 바랍니다. 사모한 심령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면 항상 샬롬 인사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갈 때마다 샬롬 샬롬 인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얼굴이 거무튀튀한 사람이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샬롬 하는 거예요. 이분 놀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만났어요. 자기가 초신자니까 교회 나온 지 3개월 동안 잘 나온 이분을 만나 식사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사업도 잘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요 가정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붓기 시작하고요 얼굴이 좀 검어지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간암이랍니다. 그것도 암도 몇 개월 되지 않는 3개월이 지나면 죽게 된다는 암이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 죽을 놈 같이 생각했는데 낙심하고 가서 어떤 목사님께서 내게 살놈 그러더라고요. 다 나를 보면 죽일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만 나를 보면 살놈, 교회 오면 살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좋은 약도 먹고요 자신감을 얻고 살아보자고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좀 달라졌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어제 갔더니 암이 싹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살놈 했겠어요? 샬롬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듣기에 살놈 그렇게 들었어요. 간암으로 죽어갈 사람이 다 죽을 놈 한 것 같았는데 목사님 살놈 하니까 난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 살놈이라니까 살때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살년이 아니라 살놈. 따라서 샬롬 살아날 줄 믿습니다. 깨진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병마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사업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육적인 목마름도 있어야지만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게 만족함을 주시는데 내일부터 있게 될 하반기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에 지금까지 실패하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반기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목말라고 나오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아신 주님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모한 심령을 만족케 하신 주님께서 이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간절히 사모하고 옷장만 잡으면 낫겠다는 혈루증처럼 목말라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되고 풀려지게 되고 쓴물이 다물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